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신데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옷을 벗어 던지고 뒷걸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짓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책짓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22장 22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천부장의 호의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행해진 사도 바울의 간증, 그 간증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하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단어, 딱 한 단어를 이야기해요.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21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게 되면 이방인이라는 단어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이방인이라는 말을 쓰죠. 선민의식에 깊이 빠져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든지 하는 말은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동일선상에 두는 말입니다. 즉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보다 항상 우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은 자신들과 이방인을 동일선상에 두는 말이 돼버렸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어떤 말로 들리겠습니까? 모욕적인 말이 됩니다. 항상 자신들의 생각에는 선민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항상 위고 그 이방인들은 아래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동일선상에 두니 그들에게는 모욕을 느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간증을 듣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막 들었겠죠. 그러나 이 한마디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바울을 버리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옷을 벗어 집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던짐으로 극도의 분노를 이제 나타냅니다.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요.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고 있던 천부장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바울을 이제 영내로 데려가 신문을 통해 이 상황을 알아보려고 명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비롯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묻고 이제 채찍질을 하려는 때이죠. 그 한마디, 이방인이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바울은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딱 한마디 합니다. 이방인 때문에, 이방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가 지금 곤욕을 당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가 딱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나타냅니다. 이에 백부장, 로마 군인 그리고 천부장은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만큼은 공회에서 죄를 밝혀내기 전까지 결코 죄인 취급을 할 수 없었으며, 더 나아가 재판에서 죄인임을 드러났다고 해도 피의자가 다시 한번 상訴를 하면 그 상소가 끝나기 전까지 결코 죄인처럼 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모르고 구금하고 죄인 취급을 했죠. 그리고 또한 채찍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채찍질은 이방인들과 노예들에게만 해당되었지 로마 시민들에게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였기 때문에 천부장은 더더욱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지만 천부장은 돈을 주고 산 그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들 어떻게 보면 이제 태생부터가 달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로마 시민이라는 그 한마디는 이들에게 있어서 큰 단어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천부장은 바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바울을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 사내들인 공회를 불러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본문을 살펴볼 때는 사도 바울에게는요, 상반된 두 가지 신분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신분, 먼저는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된 신분인데요. 22절을 보게 되면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중반에 보면은 이러한 자라는 그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제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라는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자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분입니다. 비록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그는 회심을 한 뒤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습니다. 과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을 내세우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아 복음을 전하며 살아온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목적 하나만을 가졌던 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분을 가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신분을 오늘 나타내니 바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죠. 25절에 이 한마디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핍박에서 재판으로, 즉 채찍질에서 재판을 받는 공정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25절에 기록되고 있듯이 로마 시민 된 자, 즉 로마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고 왜 핍박 앞에서 처음에는 그냥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 앞에서 로마 시민임을 밝혔냐 이것이에요. 핍박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혀야 지금 상황이 지나 지금 자신이 채찍질을 당하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핍박을 당하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로마로 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 조금 더 쉽게 로마에 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즉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신분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상반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천국 백성, 복음을 전하는 자의 신분, 천국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로마 시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할 때는 천국 백성의 신분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지금의 상황에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사실 오늘 본문과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방 지역의 반로마인 정서가 강했기에 혹여 자신의 신분으로 인해 이방인들이 부담이나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이 로마인임을 나타냄을 통하여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조차 포기한 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신분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또한 복음 때문에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나타내고
그 가운데 같은 로마 시민 앞에서 우리는 같은 사람임을 나타내고 또한 그 가운데서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신분, 로마인 또한 하늘나라 천국 백성의 신분, 이 두 가지 신분, 그 공통적으로 하나로 묶이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두 가지 신분을 사도 바울은 다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난 뒤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보다 또한 로마 시민이라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지만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는 복음을 전하기에 더욱더 힘썼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주장했었던 것은 로마 시민이 아닌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국 백성의 신분을 항상 주장을 하였고 그 가운데 복음 전하기에 힘썼던 자였습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함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은 이중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넓게는 전 세계 약 82억 인구 중 택함받은 자이고요. 작게는 한국당 5,200만 명 중 택함받은 1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신분을 가졌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진 자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고 지금 여기 대한민국 땅에서 머물며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죠. 이런 이중 신분을 가진 우리는 이 이중 신분 속에서 우리의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의 우선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신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함을 말입니다. 무엇이냐? 복음 전함에 힘쓰며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 전함에 힘쓰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이 신분으로 인하여 이 사회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님을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에서 혹은 입으로 전해지는 말을 통하여 언제든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어떠합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시민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과 타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아등바등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며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시민을 자랑하기보다는 이 대한민국 시민 이것을 이용하여 복음 전함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 전하기에 힘썼듯이 또한 로마인들에게 더욱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나타냈듯이 하나의 그 복음 전하기 위해 힘쓰기 위해서 그 신분을 사용했듯이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신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이 신분이 천국 백성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신분 위에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분이 우리 삶에 항상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감에 걸맞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것입니다. 먼저는 복음 전함에 힘쓰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 전함에 힘쓰는 삶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나타낸 것도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복음 전함에 있었습니다. 그가 천국 백성이 된 뒤로부터는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전함에 힘썼던 자입니다. 천국 시민 된 자로서 복음 전함에 최우선 순위를 두며 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자들로서 복음 전함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에 보여지는 모습과 또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더욱 전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선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선의 역할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유람선이 아닌 구원선이 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이들 하나님 믿게 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 구원선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는 것과 기도함에 힘쓰며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 시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될 우리입니다. 그러나 바쁜 와중에도 말씀을 보고 듣는 것에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식사 기도하는 것 말고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잠깐의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하여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받은 신분도 있지만,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신분도 있지만 천국 백성이라는 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잠시 여행을 온 자들이죠. 그리고 이 여행이 끝나면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천국 백성으로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무엇보다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우리의 신분을 사용해야 하지,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신분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앞장세워져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보다 앞장세워져 이 땅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 전함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감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어지는 귀한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아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